예, 이 동영상에서는 욥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은요, 오경과 어, 역사서가 이제 끝나고 예, 시편과 지혜 문학이 등장하는데요. 그 순서가 다음과 같죠. 욥기, 시편, 잠언, 코헬렛, 아가, 지혜서, 집회서, 그리고는 이제 이사야 예언서부터 예언서들이 등장합니다. 음, 여기서 이제 시편 그러면 우리가 뭐 다윗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잠언, 코헬렛, 그리고 지혜서와 집회서와 같은 그런 지혜 문학들을 본다면 솔로몬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보다 시간적으로 앞에 욥이라는 인물을 두고 있는 것을 이런 구약 성경의 순서에서 우리가 이미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욥기의 문학적 구조를 보자면은요, 욥기는 이제 산문으로 시작해서 운문으로 갔다가 다시 산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머릿말, 그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2장은 산문, 이야기체로 된 작품이지요. 뒤따르는 3장 1절부터 42장 6절은 운문인데 주로 대화체로 쓰여진 하나의 노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맺은말 에필로그라고 부를 수 있는 42장 7절부터 17절은 다시금 산문 이야기로 되돌아옵니다. 오늘날 주석가들은 욥기가 이야기로 된 욥기와 노래로 된 욥기가 각각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 각각 있었던 그 이야기와 노래가 구약 성경의 욥기에서 하나로 합쳐진 것이겠다라고 짐작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부터 2장 그 프롤로그 부분을 보면은요. 먼저 욥이 소개된 후에 장면이 이제 천상으로 가지요. 천상에서 하느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고 사탄은 지상으로 내려와 욥의 모든 소유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천상 장면이 나오지요. 하느님과 사탄이 두 번째로 대화를 나누고 사탄이 지상으로 내려와 욥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런 다음 2장 11절부터 13절 짤막한 내용이지요. 새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뒤따르는 3장부터는 그 새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노래체, 그러니까 시문학의 형태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지요. 욥기 1장 1절 우츠라는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츠라는 장소가 오늘날 지리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욥, 히브리어로는 이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였다 라고 이제 소개되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소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매우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3절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 사람은 동방인들 가운데 가장 큰 부자였다. 여기서 동방인이라는 표현은 가나안의 그 동쪽 지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욥은 그 자식들과 잔치를 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잔치를 하고 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하나하나를 위해
번제물을 바쳤다라는 내용이 이제 5절에 나옵니다. 그가 번제물을 바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혹시나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저주하였는지도 모르지. 예, 하느님을 저주하다라는 이 표현은 뒤따르는 대목에서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예, 이렇게 욥의 소개가 마무리되고 6절부터 천상 장면이 나옵니다. 6절 이렇게 시작하죠. 하루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와 주님 앞에 섰다.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다. 예,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와 야훼 앞에 서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옵니다. 이 대목에서 야훼가 욥을 칭찬하자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신께서 몸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으로 울타리 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재산이 땅 위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시어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자 야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다.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넘긴다. 다만 그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예, 그리고 뒤따르는 지상 장면에서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들마저 죽는 그런 불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행을 당한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으며 땅에 엎드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예, 욥은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께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코멘트로 이 대목이 마무리됩니다. 예, 그리고 2장이 시작하면서 앞선 내용과 거의 동일한 그런 그 천상 장면이 나옵니다. 하루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와 주님 앞에 섰다.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와서 주님 앞에 섰다. 그러면서 야훼가 다시 한번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죠.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야훼에게 말합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사람이란 제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모든 소유를 내놓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시어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쳐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예, 하느님을 저주하다 라는 표현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훼가 사탄에게 말합니다. 좋다. 그를 내 손에 넘긴다. 다만 그의 목숨만은 남겨두어라. 그러자 사탄은 야훼로부터 물러나와 이제 지상으로 온 거죠. 욥을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고약한 부스럼으로 칩니다. 욥은 질그릇 조각으로 제 몸을 긁으며 잿더미 속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그 흠없는 마음을 굳게 지키려 하나요?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예, 하느님을 저주하다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등장하지요. 그녀에게 욥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미련한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예, 여기서 우리는 미련한이라는 형용사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욥기는 지혜문학입니다. 지혜문학에서
어, 지혜론에 반대되는 말은 바로 이 미련한 또는 어리석은이라는 말입니다. 지혜사상은 지혜를 통해서 인간이 행복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사상인데요.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미련함 또는 어리석음이겠지요. 욥은 자신의 아내를 지혜롭지 못하다고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라는 매우 지혜로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이를 통해서 독자들은 사실상 욥기의 결론을 만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욥의 첫 번째 대답, 야훼께서 주시고 야훼께서 거두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그리고 이 두 번째 대답,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이 두 대답은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지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는 계속되지요. 그리고 계속되는 내용 안에서,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안에서 1장과 2장에서 만났던 욥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하느님과 따지려드는 욥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연구가들은 이야기체로 된 욥기와 노래체로 된 욥기가 각각 있다가 지금 우리가 그 읽는 구약 성경의 욥기로 합쳐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몇 가지 문제되는 대목을 되짚어보죠. 욥기 1장을 보면 그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와 야훼 앞에 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와 좀 직역하자면 신들의 아들들이 모여와서 야훼 앞에 섰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창세기 6장에서도 보면은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느님의 아들들은, 직역한다면 신들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여자들을 골라 모두 아내로 삼았다. 그들 사이에서 이제 그 거인족들이 태어나게 되지요. 여기서도 보면 신들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신들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다신적 신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런 그 내용들은 매우 오래된 고대의 전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은 유일신관이 자리 잡은 후에 편집되었지만 그들이 편집한 옛 전승은 다신적 신관을 담고 있었음을 우리는 간간히 발견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욥기 1장과 2장의 이야기는 전승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오래된 고대의 전승에 바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70인역은 시브리어 텍스트를 이제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서 이 대목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아들들을 하느님의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했지요. 그리고 이런 그 경향은 나중에 이제 훗날 사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탄은 누구인가? 타락한 천사다 라는 설명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예, 사탄이라는 존재에 관해서 민수기 22장, 열왕기 1서 5장, 그리고 스가랴 3장도 언급하는데요. 예, 민수기 22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죠. 하느님께서 발라함이 가는 것을 보고 진노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다. 예, 이스라엘이 이제 점점 그 가나안으로 그 행군하는 그 도중에 발락이라는 임금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라함에게 가서 그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이제 청하는데요. 그래서 발라함이 이제 발락에게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천사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습니다. 발라함이 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죠. 근데 이 대목에서 히브리어 문장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사탄이 되어 길에 서 있었다. 여기서 사탄은 뭐 일반 명사처럼 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대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열왕기 1서 5장에서 이제 솔로몬은 이웃나라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 나의 하느님께서 나를 사방으로부터 평온하게 해주시어 적대자도 없고 사탄도 없고 불상사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3장은 이제 예언자의 환시를 전하는데요. 이런 내용이죠. 그가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예수와 대사제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그를 고발하려고 서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사탄에게 말하였다. 사탄아,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이 사람은 불 속에서 꺼낸 나무 토막이 아니냐. 예수와 대사제가 이제 예언자의 환시에 등장하는데 사탄과 주님의 천사가 이제 그 장면에 있는 거죠. 사탄은 그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사탄을 꾸짖습니다. 예수와 대사제는 불 속에서 꺼낸 나무 토막이 아니냐. 이건 어떤 뜻이냐 하면 불 속에서 꺼낸 나무 토막, 불을 통해서 정화된 사람이죠. 이제 그렇게 정화된 예수와 대사제를 네가 고발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 대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도 베드로를 야단치면서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 그는 하나의 그 적대자처럼 방해자처럼 그 대목에서 예수의 길을 막아서고 예수는 그를 꾸짖습니다. 예, 이렇게 방해자, 적대자, 고발자로 우리가 사탄을 번역할 수 있는데요. 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유혹자가 되겠죠.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탄은 하느님에게 인간을 고발하는 고발자이고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유혹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 주님의 기도에도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예, 유혹자 사탄과 관련하여 우리가 그 대목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욥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지요. 예, 욥의 속에
그리고 야훼와 사탄 첫 번째 만남이죠. 그리고 욥의 시련 첫 번째 시련입니다. 그리고 야훼와 사탄 두 번째 만남, 그리고 욥의 두 번째 시련. 이제 여기서는 그 욥과 아내의 대화가 나오지요. 그리고 2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제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테만의 엘리파즈, 수아의 빌닷, 나아마의 조파르. 그러면서 이제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욥의 탄원이 있고 세 친구와의 대화 1, 2, 3이 있고, 그리고 욥의 독백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고요. 마지막으로 야훼와 욥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목을 그 일종의 법정의 대화로 이해하는 그런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욥이 야훼를 법정으로 불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욥과 세 친구가 일종의 그 토론에 그 해당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고, 하지만 이제 세 친구는 욥과의 대화에서 성공적인 그런 결과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엘리후는 야훼의 변호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훼와 욥의 대화가 나오죠. 욥과 세 친구의 대화는 이 표에서는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장황한 내용입니다. 3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욥의 독백이 일단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엘리파스의 담론, 욥의 담론, 빌닷의 담론, 욥의 담론, 조파르의 담론, 욥의 담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욥의 항변이 있고, 다시 엘리파스, 욥, 빌닷, 욥, 조파르, 욥, 엘리파스, 욥, 빌닷, 욥이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가 성공적이지 못했기에 마지막은 욥의 무고 선언으로 그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따르는 28장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합니다. 지혜 창가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지혜 사상가들이 노래한 지혜 창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지요. 그런데 28장의 마지막 28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보아라, 주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며 악을 피함이 슬기다. 따라서 세속적 지혜 사상의 그 지혜 찬가를 가져오면서, 하지만 결론은 굉장히 신학적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지혜란 무엇인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악을 피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슬기다. 대화의 전개 부분을 보자면 계속해서 욥은 야훼를 불러냅니다. 세 친구들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한 욥이 이제 야훼에게 직접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죠. 9장에서, 그리고 16장에서, 그리고 19장에서 이렇게 욥은 야훼를 불러냅니다. 욥의 세 친구의 역할에 관해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당시에 신학적 그리고 사상적 사조의 전형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엘리파스 같으면은 그런 예언자 신학, 내지는 우리가 그 신명기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선벌학의 신학을 가지고, 그리고 빌닷은 의인의 신학, 그러니까 율법 중심의 신학을 갖고 있는 전통적인 관점. 그리고 초파르는 현자, 세속적인 그런 그 지혜사상을 대변하는 인물이지요. 그가 이제 인간과 세상에 대한 담론을 통해 두 친구의 주장을 좀 재확인하는 이런 어떤 성격들을 보여준다.
라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신학, 전통적인 그 사상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욥에게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욥이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예, 그러자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지요. 그러면서 엘리후는 고통의 이유와 목적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야훼를 대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화 안에서 만나는 욥은 우리가 이야기 안에서 만났던 욥과 다른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그 무고를 주장하고 자신에 대해서 항변하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엘리후의 변론에 관해서 좀 더 그 언급해 보겠습니다. 엘리후의 등장 32장이지요. 마침내 이 세 사람은 욥에게 대답하기를 멈추었다. 그가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자 람 가문 출신의 부즈 사람 바라크엘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었다. 욥이 스스로 하느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하므로 화를 낸 것이다. 그는 세 친구에게도 화를 내었다. 그들이 대답할 말도 찾지 못하면서 욥을 단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욥에게 말할 기회를 기다렸다. 엘리후는 그 세 사람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낸 것이다. 예, 여기서 재미있는 대목이 나오죠.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욥에게 말할 기회를 기다렸다. 예, 그 장면에 엘리후는 계속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조금 참고 있었던 것이죠. 고대의 지혜 사상에서도 지혜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생각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인생의 체험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체험들을 성찰하면서 더 지혜로울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떤 고대 세계의 사고방식이었겠지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나이 많은 욥의 세 친구가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자 욥에게도 그리고 그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 변론은 몇 대목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엘리후는 세 친구들을 꾸짖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발견했어.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를 물리치셔야지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 그 세 친구가 마침내 발견한 지혜는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느님께서 그를 물리치셔야지 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 그들이 발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어리석음이었겠지요. 그리고 엘리후는 욥을 다음과 같이 다그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그분과 싸우십니까? 예, 욥이 하느님과 이렇게 법정에서 벌이는 싸움,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욥의 어리석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34장 하느님과 잘 지내봐야 사람에게는 이득이 없는 법. 이거는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지혜입니다. 세속적으로 지혜로운 척 하는 자들이 야훼 신앙에 관해서 냉소적으로 말하는 것을 엘리후는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되갚으시고 인간을 그 길에 따라 대하십니다. 엘리후는 인간이 서로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끝까지 셈하는 분이시다. 그 행실대로 되갚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엘리후는 그 요백에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야훼 신앙을 냉소하는 세속적 지혜와 대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5장. 나는 하느님보다 의롭다. 또 나를 만드신 하느님께서는 어디 계신가? 밤에도 노래 부르게 하시는 분, 우리를 들의 짐승보다 더 많이 깨우치시고 하늘의 새보다 슬기롭게 해주시는 분께서는 어디 계신가? 예, 이게 세속적 지혜의 또 다른 냉소겠지요. 그에 대해 엘리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진정 하느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함은, 전능하신 분께서 보지 않으신다 함은 거짓입니다. 당신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당신의 송사는 이미 그분 앞에 있으니 기다리십시오. 예, 여기서도 하느님의 판결 내지는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움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하느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속적 지혜의 냉소를 엘리후는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장과 37장에서도 이제 비슷한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면 자기의 나날을 행복 속에서, 자기의 해들을 즐거움 속에서 마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의 수로를 건너게 되고 깨달음 없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네. 하느님에 대한 순종이 결국 인간을 행복으로 이끌 것이고 하느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깨달음 없이 지혜에 도달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된다는 내용이겠지요. 그러면서 엘리후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악인에 대한 심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심판과 재판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은 저한테 이제 요나서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그러자 요나는 하느님께 화를 냅니다. 하느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지 왜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까? 예, 신약에서도 돌아온 탕자를 만난 그 탕자의 형은 아버지가 그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벌여주자 그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예, 주인이 자기 밭에서 그 일을 하도록 일꾼들을 불러 모으죠. 아침에도 낮에도 그리고 오후 늦게도. 그런데 가장 늦게 온 사람들이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일당을 받자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맥락에서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어떤 태도에 대한 그 가르침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 구절을 알아듣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은 당신 권능으로 숭고하신 분, 누가 그분 같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분께 길을 지시하였으며 누가 당신은 불의를 저질렀소 하고 말하였습니까? 예, 구약 성경의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죠. 세상에 야훼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예, 미카라는 그 한마디에 담겨 있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욥이시여, 이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잠깐 멈추고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을 살펴보십시오. 예, 인생에 일어나는 그런 자그마한 사건들을 부풀려서 거기에 집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커다란 안목으로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을 바라보고 그 경이로운 하느님의 업적 앞에서 기뻐하는 하느님 백성의 모습, 그것이 엘리후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엘리후의 담론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됩니다. 전능하신 분, 우리는 그분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이 대목은 하느님이 너무나 밝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밝은 빛을 마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권능과 공정이 뛰어나신 분, 정의가 넘치시는 분, 그분께서는 억누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경외합니다. 권능과 공정 그리고 정의가 넘치지만 하지만 그분은 폭력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 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왕직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분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순종하는 영적 가난함을 품은 그 사람들을 높이 보시고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는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그것이 바로 엘리후 담론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따지려 하는 욥은 엘리후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라 할 수 없겠지요. 엘리후 담론이 마무리된 후 이제 야훼와 욥의 대화가 나옵니다. 야훼의 말씀이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욥이 짤막하게 대답하지요. 첫 번째 야훼의 말씀은 창조주로서 야훼의 주권과 권능에 대한 하나의 선언입니다. 그러자 야훼의 말씀을 듣고 욥이 이렇게 답변하지요. 저는 보잘것없는 몸, 당신께 무엇라 대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야훼의 두 번째 말씀은 세속 지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욥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 이런 마지막 야훼와의 대화 안에서 욥은 하느님 백성이 지녀야 할 겸손함, 영적 가난함,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순종과 경외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마무리 부분에서 하느님은 세 친구에 대한 그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제물을 바칠 것을 명령하시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어리석음대로 그들을 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 친구가 비난받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본래의 그런 그 전통적인 그 사고방식, 전통적인 신학에 갇혀 욥의 사건을 통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지 못한 것이겠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신학에 갇혀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욥은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았고 하느님의 뜻을 질문했고 마침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참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훼는 욥이 소유하였던 것을 갑절로 더해 줍니다. 욥은 다시금 아들 7과 딸 3을 얻고 140년을 살면서 4대에 걸쳐 자식과 손자들을 보았다라고 욥기의 마지막은 전합니다. 그 마지막 구절, 이렇게 욥은 늙음아까지 수를 다하고 죽었다. 유다의 전통적인 그 사상이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겠죠. 에제키엘 14장에 보면 욥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비록 그곳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3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제 목숨만 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성조들의 이름이 아니라 여기서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적어도 에제키엘 예언자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겠지요. 욥기는 인문학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의인의 고통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도스토옙스키는 그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작품 안에서 그 이방과 알로샤의 그 대화 중에 이런 의인의 고통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자 융은 욥을 위한 답변이라는 작품을 남겼고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만일 욥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그 주제로 글을 남겼습니다. 지혜문학으로서의 욥기를 보았을 때 고통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해 한편으로는 이 질문이 의도하는 바가 고통을 피하는 지혜일 수도 있고 고통을 이해하는 지혜일 수도 있는데 욥기는 그 후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통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것인가 이 문제겠지요. 그리고 그 고통을 넘어서는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욥기 28장 지혜 찬가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28절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남기지요. 보아라, 주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며 악을 피함이 슬기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지혜를 가진 인물이 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욥기 1장 1절에서 읽었습니다. 그 사람은 욥은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였다. 욥기 42장에 나오는 욥의 둘째 답변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사제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만난 이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이유를 찾더라고요. 인생에 어떤 기쁜 일이 일어나든 또는 슬픈 일이 일어나든 그 사건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만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던 그 사건을 통해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인들을 저는 또 만났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을 우리들이 신앙의 눈으로 올바르게 해석하면서 끊임없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참다운 지혜로움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해봅니다.